디딤돌과 걸림돌. 고린도전서 10장 23부터 3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자의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구절 뒤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이어집니다. 바울은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단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충격을 받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 그럴 때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신앙과 신학에는 일관성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초신자 중심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며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치는 자란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잘 믿는 자들로 인해 사소한 감정이나 의문에 휩싸여 구원받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이웃의 신앙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누군가의 신앙 성장에 거치는 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절제로 누군가의 신앙 성장에 디딤돌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10월 20일입니다.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에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들,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아주 명확한 그의 신학적 견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고려해 보아라. 이런 말이죠. 실제 우리들의 삶에는 이렇게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쉽게 구분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지만 옳음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 며칠 전에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어떤 분이, 그분은 아마 평생을 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마 모든 분들이 가졌던 동일한 고민일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차례를 지낼 때 절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분이 저에게 물은 그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준다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할 때는 딱 부러지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것이 유익한가를 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매님이 저에게 묻고 있는 그 물음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딱 부러지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넘어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나눌 때 조금 쉽게 가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 것인가. 근데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신앙에 디딤돌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이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신학 교육을 받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군목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이왕 목회자가 된다면 군목 생활을 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한국에 저처럼 군목이 되는 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신학생이 미국에 있는 군대의 군목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미군 군목으로 가면 전쟁터에 파병을 갈 수도 있고 아마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좋은 목회의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권해보았습니다. 그래, 네가 미군 군목을 한다면 한국에서 군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면 이 병역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병역을 기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쩌면 한국보다 더 힘들고 위험할 수 있는 미국 군대의 군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제 마음을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정서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면 내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 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구나.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벌써 꽤 오래된 일이죠. 저희 교회 의료선교회에서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약을 지어 가져온 일이 있었어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약을 먹고 이렇게 모발 관리하는 일이, 이 약을 바르면 머리가 나는 것이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저희 교회 의료선교팀에서 저에게 약을 지어 가지고 또 이렇게 모발 관리하는 그런 약을 저에게 갖다 줬어요. 진짜 얼마 되지 않아서 머리가 까맣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입니다. 저에게 어떤 교인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언젠가 설교할 때 목사님 머리 빠진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그 약을 먹고 약을 바르는 겁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부로 바르는 것, 먹는 거를 딱 끊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처를 받는다면 그래,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약을 바르고 약을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누군가는 목사님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늘 마음에 잃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자, 오늘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우상 제물을 먹는 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 우상 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절한 음식 그거 먹는다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고 안 먹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당신의 모습을 볼 때 초신자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우리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 독선적인 거나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어떤 기준에 섰을 때 진짜 거룩함일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오늘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준 원칙 하나님 중심 그리고 우리보다 믿음이 여린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 무서운 일이죠. 나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과 말, 나의 신앙 때문에 누군가의 신앙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문제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에 거치는 돌이 될 때에 아직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접하는데 우리들이 큰 담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오늘 이야기를 쭉 끌고 가면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정직을 시험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시험할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만남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는 일, 그게 무엇인가? 때때로 돈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될 때도 있어요. 먹을 것이 시험이 될 때도 있어요. 명예가 시험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정말 하찮은 먹을 것 앞에서 우리들이 배고플 때 우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도록. 하찮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세상의 명예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국회의원 한 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마다 집회 참석을 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 끝나고 났는데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집사님이 어느 당이든 저에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마지막 문단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확한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행동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디딤돌이 되는 인생, 그렇게 쓰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디딤돌이 되십시오.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큰 도전을 우리들이 함께 봤습니다. 넌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었느냐, 디딤돌이 되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그 물음에 우리들이 대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